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털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고난의 원인이 첫째, 사탄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떠나고 말게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 시련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고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첫 번째 원인이 사탄으로 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한 어려움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예상대로 흐르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곤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자칫 허둥대다가 문단속을 잘 못해서 도적이 들어서 있는 재산을 다 잃기도 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소홀히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좋은 대학을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올바른 반려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육정에 못 이겨서 선택한 그 결과로 가정적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 고통, 아픔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선택이나 판단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게지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교회 안에서 참 우스운 것은 자기의 잘못된 실수나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내 실수이지요. 내 잘못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있는 어려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내가 실수한 것도 없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의로운 자의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이지요. 오늘 그는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정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고통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나 고통이 온다. 꼭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때에 이처럼 억울하게 이런 것들이 오곤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거리가 우리가 있어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욥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살펴보면서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묻기를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타버리고 한 가지 책만 남겨둔다면 그것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버나드 쇼는 그것은 구약의 욥기라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이 나타난 욥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욥기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물질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가정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그가 건강마저 나중에 봅니다마는 건강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생명 빼놓고는 다 잃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급박하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 환난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을 죽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 사람들의 주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랬어요. 욥은 목축과 농업을 겸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평화로운 터전에 환란이 닥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환란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16절 말씀.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세 번째 환란이 닥치는데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으로 말미암아서 약대와 종들이 다 죽습니다. 17절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도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도 다 마치기 전에 네 번째 환란이 닥칩니다. 큰아들 집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돌풍이 갑자기 불더니 그 집이 무너져 버려서 10명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명이 일거에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 사람으로 인한 환란이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자연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하는 말이 그가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표현은 환란이 연속적으로 오더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 어려움이 한꺼번에 온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마는 욥에게 이처럼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자, 욥이 당한 물질적 손실, 이어서 종들과 자녀의 죽음, 점점 그 어려움이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 자녀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급기야 욥이 병이 들고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버리고 친구들마저 와서 죄인 취급하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환란이 겹쳐서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장 힘든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욥도 생각하기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입증해 주실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내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가? 이걸 정말 감당하기가 욥은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통곡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의 표현이에요. 괴롭지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도의 아픔 속에서도 욥은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욥이야말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욥은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가져간들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냐는 거예요.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본래성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뭐 언젠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조금 일찍 일어났을 뿐 누구를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부르쥐고 있습니까? 아무리 응등부려 부르짖어도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결국 다 죽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00% 예언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예언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의 차이일 뿐
앞서가고 뒤서가고 올 때는 다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다 차례대로 가지 못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종국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떠나갈 것이고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처음부터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걷어간들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소중한 요절이 있죠. 22절.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뺏어갔다면 어떤 사람이나 원망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태풍이 불어서 무너져서 이에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엄청난 환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깨어 있어야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은 뭐예요? 근본적인 것. 이 모든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찬양했어요. 욥기를 읽다 보면 정말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결국 소망을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2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한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인간이 당할 것 가운데 정말 그렇게 욥처럼 이런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통이지요. 그 고통의 극치를 그는 걷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하루아침에 몰려오는 정신 차릴 수 없는 가운데 그는 결코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스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사망자가 많은 바이러스 환난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었던 인류가 겪었던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도 마음껏 가지 못하고요. 마음껏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요. 마음껏 가게를 열지도 못해요. 가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이 도리어 은혜의 기회가 되고
도리어 이러한 아픔이 있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도리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은혜를 깨달았으니 도리어 은혜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어렵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류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마치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의 역사가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은혜가 이 아픔 속에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리크레이션,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오히려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프고 신음소리와 눈물 속에서 도리어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각자가 많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든 것 다 잘 알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할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서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인간으로서는 그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고통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픔이 계속 밀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밀려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